자, 우리 지금 6장부터 6장 이 앞에서부터 우리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 300명 군사를 300명 군사를 선택하여서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전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장면 300명까지 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다시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에게 너희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300명을 뽑았습니다. 원래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를 돌려보냈습니다. 1%만 남겼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 8장에 보면은 대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오히려 3만 2천 명이 오면은 그것을 2배, 3배로 오히려 4배로 불어야 3만 2천 명을 4배로 불어야 400% 올려야 적군하고 숫자가 같은데 이걸 99%를 잘라내 버렸으니까 1% 남았습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 1대 145를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뭔가 300명이 싸우려면 뭔가 다른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나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300명이라도 뭐 다 상대방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다 전쟁을 해볼 그래도 용의가 있는데 300명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어떤 그런 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에서 그 가운데서 또 300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9,700명이 돌아갑니다. 그 9,700명이 돌아가면서 남겨준 양식과 나팔을 300명이 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양식은 당연히 이제 그 식량이 필요하니까 가져야 되고, 나팔은 근데 전쟁하는데 나팔을 왜 군사들이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전쟁하는데 나팔은 전쟁용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다음에도 보면 알 수 있다지만 이 300명의 군사들은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13만 5천 명, 145 자기보다 약 150배나 더 많은 상대방과 전쟁을 하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무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드보라가 사사일 때 하솔왕 야벤과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 뭐 철병거라도 몇 개라도 있으면 좀 그래도 나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지금 나팔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은 항아리 있고 횃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하는 살상 무기나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전쟁을 할 때 쓸 수 없는 그런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군사도 적은 정도가 아니고 300명밖에 안 됩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형적으로 특별히 뭐 어떻게 사방에서 딱 에워싸서 그러니까 사방에 어떤 절벽이나 이런 것들에 딱 에워싸서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죠. 전술 전략도 없고 위치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300명밖에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다시 볼게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게 이제 9,700명 다 돌려보냈단 말이죠. 300명만 남겼다는 말이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이제 300명 있고 미디안 골짜기 그 아래 가운데 진영이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빽빽하게 있습니다. 자, 9절에 그 밤에 이제 300명만 데리고 있었던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표현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밖에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위치도 지금 이렇게 딱 대면하게 되는 위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나타나서 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고 넘겨주었다라고만. 우리가 이런 표현은 뒤에 그 앞에서 몇 번이나 봤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표현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은 넘겨받았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도구도 사람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디안 군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미디안 군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가 가지고 없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모든 군사와 전략과 위치와 어떤 지리와 무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곱셈을 한다 칩시다. 3만 5천 곱하기 9만 5천 300억 2 곱하기 숫자를 다 해도 이 모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도 마지막에 곱하기 0만 하면은 다 제로예요. 숫자 0만 들어가면 곱셈에 있어서는 0만 앞에 어떤 숫자가 있어도 곱셈에 0만 하나만 들어가면 그 앞에 걸 다 무효화시킨다고요. 어쩌면은 이 모습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상대방이 앞에 것을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가 있든지 어떤 전쟁이 어떤 무기가 있든지 어떤 위치가 있든지 어떤 전략이 있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할 때 그 미디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곱셈할 때 0 하나가 앞에 걸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저 미디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영으로 내려가라. 9절에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건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여기 또 하나 나타나죠. 두려워한다는 것. 제가 처음에 기드온 얘기할 때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기드온의 감정은 뭐라고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징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했고,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지금까지 기드온이 몇 번이나 지금 요쪽 보면 4번이나 두려워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언제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해가지고 표징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올려드린 그 제물에 불이 붙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 두려움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낮이 아니고 밤에 그 바알 우상을 다 부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을 보호하고 그 공격하는 마을 사람들을 다 막아냈습니다. 자, 또 어제 하나 있었죠. 세 번째 두려움이 뭔가 하면은 군사들을 그 불러 일으켰을 때, 어제 본 6장 여기 35절 40절 보면 군사들을 불러 일으켰을 때, 그때 또 두려워가지고 양털 한 뭉치에 또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요 양털만 습기만 차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니까 양털의 습기가 찹니다. 미안합니다. 양털 말고 그 양털은 마르고 그 마당에는 습기 차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습기만 차고 마당은 마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도 또 두려움이 넘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심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해결해줘도 지금은 300명 가지고 나팔 가지고 가는데 13만 5천 명이 있었을 때 또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이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은 만일 너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배려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 4번째나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셔서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못난 사람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기드온에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인내로 다독거려주고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주고 또 두려워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표정도 내주고 아버지를 보내고 이번에는 4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가서 네가 두려워하거든.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 두려워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10절에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진영으로 내려가는 진영은 미디안 진영 아닙니까? 그 진영에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적군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아마 변장을 했겠죠. 변장을 해가지고 싹 이제 그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어들어서 실제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이 미디안 연합군이 골짜기 누운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가보니까 너무 많은 진짜 가보니까 막 해변의 모래처럼 적군이 많은 거예요. 요까지만 보면은 더 두려워하게 된 것 같지만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진짜 미디안 진영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꿈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봐라 저기 그런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장막으로 든데 우리 장막이 다 무너졌다. 참 이 꿈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꿈을 해석하는 거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뭐가 보리떡 굴러들어온 보리떡 하나가 다른 게 아니다. 지금 우리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거다. 그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꿈을 꾸었고 적들이 그 꿈을 해몽하는 걸 들어보니까 뭡니까? 적들이 말합니다. 지금 기드온의 칼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실제로 너가 두려워하느냐? 적들은 어떤가 가보라는 거예요. 적들한테 얘기 들으면 적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드온의 칼이 왔는데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적들이 기드온의 칼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그 적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적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디안을 자기 손에 붙였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번째 기드온의 두려움도 또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기드온을 보면은 참 뭐라 그럽니까? 좀 지긋지긋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표징도 그만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표징을 다 보여주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뭐 이래 사람이 왜 이래 찌질해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좀 가져봐 이렇게 기도원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다독거리고 힘내라.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표적을 보여줄게. 야, 너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희 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인 게 맞다. 하나님은 다독거리고 인내로서 기도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쪽에서 보면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을 붙들어서 이 사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야, 이런 것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나 뭐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이제 뭐 다 관둘래.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인내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니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 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15절에 다시 볼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전쟁 개시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을 그대로 봤죠. 진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면 야, 내가 가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확신한다. 이 말이 아니죠. 넘겨주셨다라고 말해요. 기드온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확신을 기드온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실 것이다. 넘겨주셨다 하고 이제 이때는 어떤 전쟁을 해도 다 이기게 되게 했습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16절.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명 군사 전쟁이 시작됩니다.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럼 100명으로 나누었겠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전쟁하는 군사의 모습은 아니죠. 여기 뭐 살상용 무기나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습니다. 그 횃불도 빈 항아리 이용해서 불을 밝히는 거죠. 마치 이거는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고 축제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밤에 축제할 때 나팔 가지고 나팔 울리고 그 밤이니까 횃불 들어가서 그 주위를 밝히고 이거는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고 세리브레이션 마치 어떤 큰 이벤트에 축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습니다. 자,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막 이제 뭡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불 켜고 막 300명이 고함을 확 지르는 겁니다. 그죠? 자,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파수꾼이 교대할 때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때죠. 그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나팔을 불고 막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고함 지르니까 그 밤에 이경초에 이게 막 혼돈이 온 겁니다. 나팔을 20절 세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나눴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리고 그 진영을 이제 포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0명이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게 되죠.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경초에 파수꾼이 교대하고 막 이럴 때 300명이 가서 고함 지르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하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잠결에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이 무슨 일이냐
하늘이 무너졌느냐, 땅이 꺼졌느냐, 뭐 이런 혼란이 와버린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전기 켜 하면 이렇게 전기를 켜면은 그 밤이라도 환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경초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고함 나팔 소리 나고 뭐 이러니까 막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냐?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이용하여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긴장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서 죽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22절 중간에 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 보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끼리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죠. 자 이때에 이제 23절에, 자 지금까지는 22절까지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하나님께서 완전히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특별한 케이스의 전쟁입니다. 특별 전쟁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 진영을 내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죽일 사람 죽이고 남은 사람 도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23절부터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 일반적인 전쟁의 폼으로 돌아갑니다. 막 도망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기드온이 다른 지파, 그 주변의 지파들한테 호소해서 너희들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추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도망하는 사람들은 납달리서부터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추격해서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에는 기드온 진영을 혼란시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고, 이제는 추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방법은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간섭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전쟁의 모습이 초자연적인 전쟁이 일어났기도 하고 일반적인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방법이 어떠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어떨 때는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것은 예외적인 방법이든 일반적인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기서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간섭하실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러나 일상적인 방식에서 평소에 하는 삶의 방식에서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할 때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리는데 바울에게만 음성을 들리게 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회개를 시키는 하나님의 방식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회개했는지, 언제 예수를 믿었는 날짜도 몰라.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안 믿기고 성경도 뭔지 모르고 이게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지? 날짜를 못 찾아. 구원은 뭡니까? 저 구원파는 그거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했는 날짜 모르면 그 구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원받아라. 그래서 우리 구원파에 와서 다시 구원받고 그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언제 구원받는지 날짜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또 교회에 놀러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언제 진짜로 치명적으로 그날 딱 잡아, 그날 1900 몇 년도 그때 내가 예수 믿다, 저는 그런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파가 나를 보면 가짜 목사라고 말할 거라고. 당신 언제 구원받는 날짜 아냐 그러면 솔직히 저는 날짜를 모르겠어요. 언제지? 그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23절부터는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막 도망가니까 다른 집파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추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자,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하니까. 그래서 20절, 24절 다시 보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뭡니까?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라는 겁니다. 왜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디안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쪽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만 딱 점령하면은 요 미디안 사람들은 도간의 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용맹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한테 특별히 호소를 해서 당신들은 벳바라와 요단강의 수로로만 좀 지키라.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갈 것이다. 왜? 미디안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자기 쪽으로 가니까 이 요단강에 안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 사명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중간에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요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했습니다.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벽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맞죠? 요단강 건너편에 도망한 것까지 따라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잡아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데려와서 기드온에게 보시오, 오렙과 스옙의 이 두령의 목이요 하고 갖다 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눈에 딱 띄는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났죠? 포도주 틀에서 만났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그 포도주 틀, 물론 바로 그 장소의 포도주 틀은 아니에요. 이거는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뭡니까? 자기가 몰래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한테 그 자기 그 양식 곡식 안 뺏기려고 자기를 감추어서, 포도주 틀에는 뭐 사람들이 잘 그 감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가지고 좀 제가 좀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찌질하게 몰래 숨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포도주 틀인데 거기 가서 밀을 타작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미디안 사람들한테는 속여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은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사자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콜링 주었던 장소가 포도주 틀입니다. 이 포도주 틀은 뭡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자기가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찌질하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던 곳. 그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장소나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느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회개했어. 일반 사람 같으면은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첫 데이트했던 데가 바로 이곳이야.
우리가 뭐 그러면 역 그러면 나는 기차역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죠? 기도원에게서 포도주 틀은 뭡니까? 몰래 미디안 사람 숨어서 눈치나 보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도 표정이나 구하고 계속해서 도망했던 곳, 두려움과 비급함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기도원의 군사들이 거기 가서 미디안, 바로 자기가 숨었던 미디안 사람들의 대장들의 지도자들의 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포도주는 더 이상 두려움과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갔던 승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볼 때는 자기는 옛날에는 몰래 숨어 있었던 비겁한 사람인데 이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사로 거듭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친구 교회가 최소한 기도원의 포도주 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치고 눈물 흘릴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하는 그런 바로 장소, 바로 이것이 친구 교회가 되어서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과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 교회가 되어서 매일매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처럼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자기 양식이 뺏길까 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는 대적들의 목을 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고 승리의 장소가 되는 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 교회가 바로 그런 포도주 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연시를 잘 준비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1월 첫 주일부터 말씀 나눈 반을 시작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나눈 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제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가 와서 또 유스 그룹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두 분의 시무장로 공천 선출이 있습니다. 꼭 이때에 필요한 두 분의 장로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